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죽으셨다고요? 자,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죽으면 그때 천국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천국 가서 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자, 깨든지 자든지인데 그러면은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육체를 벗으면 자고 깨고 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니까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면서 휴식도 취하고 몸도 쉬고, 그래야 다시 다음날 깨어나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어서 자는 것이지. 여러분 천사가 잠자는 천사가 있다고 하던가요 성경에? 왜 천사는 잠을 안 잘까요?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함께 사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세상 일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별로 큰일이 없어요. 그냥 뭐 손에 조금 머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영원히 죽게 돼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또 잘못 알고 믿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제가 이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또 받아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받아야 구원인데 어디까지만 이야기해버리느냐? 죄사함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그만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정해요. 자,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광주에서 서울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중간에 한번 쉬는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고속버스 타고 가면 한번 쉬잖아요. 휴게소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쉬었으니까 서울이 나고 나는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내려버리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걸 중간에 잠깐 쉬는 것이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잠깐 일 좀 보고 다시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지 중간에 내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꼭 그와 같다니까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구원인데 죄사함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과정. 물론 죄사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죄사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복음이라고 전해지는 기독교의 교리가 또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뭐만 강조하고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한교회에서 주종철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또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서 말씀 듣기 전에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순복음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침례교 뭐 교단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결교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서 오신 분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순복음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 교단을 불문하고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전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말씀이 봉함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함돼 있고 감춰져 있으니까 전해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있었던 말씀이에요. 있었는데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안 전해지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봉함되어 버렸어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삼위일체,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셋이면서 하나라고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죠. 에? 자, 제가 좀 전에 서울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들어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가장 고속도로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서강주 톨게이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서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방향이 두로 나눠집니다. 왼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순천으로 해서 부산 가는 방향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길로 쭉 가면은 서울로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 길로 가면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갑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우니까 에이, 가던 길 계속 가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져나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죠? 물론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어요.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갈 수 있다니까. 간 김에 부산 해운대나 가서 구경 좀 하고 또 강원도로 이렇게 쭉 동해대로 타고 바다 구경도 좀 하고 강릉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가자. 시간 많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일보러 가야 돼. 급한 일로 지금 서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로 길을 바꿔야죠. 옳은 길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만 이 길로 가냐? 보니까 내 주변에 다 똑같은 길로 가더만. 뭐 죽으면 나 혼자 죽겠어? 다 같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나만 그런 예수 믿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예수 믿는데 그러면 뭐 나만 지옥 가겠어? 다 지옥 가겠지? 맞아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억울해서 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왜 돌이키지 못했는가? 후회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죄사함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사함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은 성경에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것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죄를 말해요. 여기에서 구속된 것이 무엇으로 됐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죄를 사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옷을 왜 깨끗하게 빨아요? 깨끗하게 빠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입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만약에 죄사의 목적이라면 그냥 깨끗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옷을 깨끗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그 깨끗한 옷을 내가 입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고 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가?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고, 죄를 담당하시는 일은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상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 세상 죄에는 믿는 자들의 죄만 포함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어때요?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으면 세상에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죄가 없어요?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요즘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뉴스라는 것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범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뉴스를. 하도 그런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씩 이런 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고 선행에 대해서 그냥 한 번씩 소개해 주잖아요. 아, 뉴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 뉴스만 틀면 무슨 살인사건 났네, 교통사고 났네, 예? 뭐 어디 건물이 붕괴됐네, 예? 어디 화재가 났네, 예? 이런 거 막 그냥 재난의 소식,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예? 뭐 도둑질하고 뺏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로 뉴스가 그냥 도배가 돼 있잖아요. 아니, 예수가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예? 죄가 넘쳐나서 감옥이 부족할 정도가 될까요? 감옥이 지금 남아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해요. 예? 부족하니까 옛날 감옥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광주도 새로 지었잖아요. 교도소 새로 지을 때 똑같이 지었겠어요? 훨씬 더 크고 넓게 지었겠어요? 크고 넓게 지어요. 왜? 죄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집어넣어야 되거든. 제가 새로 옮긴 교도소 안 가봤습니다만은,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그 각하동에 있을 때는 지나가다가 봤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저기 순천 가다가도 보면은 그 순천 IC 왼쪽에가 순천 교도가 있어요. 교도소가 빨간 벽돌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참 희한하죠. 또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들이셨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물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아실 것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자기 죄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는 물론 사람 밖에는 없어요. 죄는 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실제가 되고 내게 적용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것이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전해지지를 않으니까 말로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죄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사함 받는 것이죠. 네? 사함 받았다. 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8.15 때 사면 있었나요? 없었죠. 이번에는 없었네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고 이렇게 사면권을 행사를 하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감옥에 있어요? 나와요? 이것이 사면이에요. 이것이 사함 받는 거예요. 사람 죄가 있으니까 어디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또 사면만 된 것이 아니라 사면 복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린다든가.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출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피선거권이에요. 뽑힐 수 있는 권리.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도 박탈해 버려요. 나올 수 없도록. 근데 복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사면 복권. 있는 죄도 없어져 버리고 또 잃었던 권리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이것이 사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죄가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는 여전히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럼 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감옥에 여전히 있으면서 나는 사함 받았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시제를 잘 보십시오. 시제. 언제 이루어졌는가? 자, 여기 과거 시제로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는 과거에요? 장차하실 일이에요? 담당하시려고잖아요. 담당하셨고가 아니고 장차하실 일이죠. 그런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장차하실 일이에요? 이미 하신 일이에요? 이미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뭐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 시제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모든 죄를 내 이미 담당 어떻게 해요? 해버렸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느냐? 말씀대로 보자면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죄를 담당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죄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이공무사님 방금 육체라고 그랬는데 제가 육체에 있으면 큰일 나요. 죄는 몸에 있습니다. 몸에. 죄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몸에. 여러분 몸과 육체는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만약에 육체에 있다고 하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죄도 함께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될 텐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죄는 여전히 어디 남아있어서? 몸에 남아있어서 자기 몸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요. 물론 이 지옥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옥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도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옥에 가게 돼요. 영의 세계는 상태의 세계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영의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영계와 자연계를 통틀어서 먼저 뭘 창조하셨느냐?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영의 세계. 그러면 그 영의 세계는 영들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를 지으셨다니까요.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귀신들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귀신 보는 게 좋겠어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예, 무서워서? 그러면요. 뭐 솔직히 귀신 생각하면 무섭지 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의 이미지가 어디서 온 거냐? 예? 이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것들이 형상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 새겨져 있어서 귀신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귀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다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안 보일 뿐인데 만약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어디 가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니까요. 현재도 지금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자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가지고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신 것만 과거형이고 이미 이루신 일이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기도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전에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죠. 모든 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실 때는 모든 죄예요? 많은 사람의 죄예요? 많은 사람의 죄라고 그랬지 모든 사람의 죄라고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담당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자들?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가 담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죽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죄가 뭐냐 물어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이 죄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십계명에도 그 세 가지는 분명 언급을 했잖아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범죄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뭐로 생각을 해요? 이걸 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 하셔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망수 죄가 아니란 소리냐? 아니에요. 그건 죄들이에요. 죄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지 않으니까 죄 사함도 받을 수 없고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믿지 사람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믿으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믿어라? 그로 믿어라.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아버지로 믿어요? 아들로만 믿어요? 물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따로 계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이에요. 곧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골로새서 1장 19절인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계세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네가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나눠진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눠진 두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혜사를 이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몇 분 돼버려요? 세 분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세 분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는 곧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누구 피로 샀다고 했어요? 교회 피를 예수의 피로 샀다고 했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샀다고 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 피로 샀어요? 자기 피, 자기 피.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대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따로 계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에 계신 아들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도 같이 죽었단 말이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지. 아, 참 답답한 양반들이요. 아,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지. 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죄 사함을 얻으면 바로 뭘 선물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쭉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뭐 간격이, 텀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왜? 죄사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들어오시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들어오시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시죠. 그 말은 자, 집은 안에 들어가 살아요? 밖에서 그냥 구경하면서 있어요? 팔 집이나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지. 내가 살 집은 들어가서 살아야 내 집이죠. 자기 집인데 못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럼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인데 못 들어간 사람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모른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집인데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대답을 잘못했어요?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참 또 그걸 또 요즘에 그 도락이라 그래가지고 그 비밀번호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요즘에는 그 비밀번호 말고도 또 이렇게 단추 같은 거 딱 대면 열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 열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그걸 안 갖고 왔어, 단추를, 키를.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갈 수도 있구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딸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3층 사택문을 잠가놓는단 말이에요. 잠가놓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안 열어져요. 열쇠가 고장나 버렸어. 근데 입구가 저기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로 들어갈 일이 전혀 없는 게. 근데 이게 그럼 딸한테 나와서 열으라 해도 안 열어져. 왜냐면 이게 고장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소방서에서 열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애기가 혼자 있는데 문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기가 몇 살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때니까 12살인가 11살인가 됐을 때 5학년이면 그때요. 애기가 별로 어리지 않구만요. 근데 우리가 가면 문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문이 방화문이라 좀 비싸요.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돈 들어갈 일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열쇠 고치는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근데 그때 시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난 시간 8시 넘었잖아요. 보통 저기를 안 하잖아요. 근무를. 근데 이제 어쨌든 번호를 주니까 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소방사하고 연계된 데라 전화하면 바로 오더만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드릴로 그거를 다 뚫어서 열쇠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고장 나버리니까 우리 집인데 못 들어갔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의가 있는 것을 좀 간과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럽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뭘로 인해서 더럽다 깨끗하다 하셔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귀신들을 보면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목욕 안 하고 죽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귀신 보고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보면은 아주 알콜로 깨끗이 닦고 씻겨가지고 옷 새로 입혀가지고 화장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에 넣는데 더럽겠어요? 깨끗하지? 그런데 뭐가 있어서? 귀신들은 불신자 존재라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존재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는 자꾸
더러운 귀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도 뭐가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입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서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죄가 사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들어오셔야 되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거룩한 죄가 없어야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와 사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청소하는 분이에요. 청소하는 분. 여러분 집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깨끗게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깨끗게 하는 것으로만 목적이 된다면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와 사시는 분이라니까요.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뭘 얻고? 자 그냥 죄사함 얻는 게 아니에요. 각각 이것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회개. 첫째가 뭐예요? 회개. 자 회개했으면 뭘 해야 되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뭘 받을 수 있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맨날 회개해요. 맨날 회개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원래 회개는 왜 한 번만 하면 되느냐?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았느냐? 마귀를 보고 살았잖아요. 마귀가 우리 애비였어. 그래서 자 왼쪽 마귀를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버지의 생명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정륜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마귀 자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돌아섰어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근데 자 이렇게 깨달아 알아서 돌이켰으면 뭘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이제 뭐냐? 자, 요 세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세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자 성령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성령은 언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은 언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은 언제 받아요? 믿을 때에 받아요. 또 성령은 선물이라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믿으면은 보너스로 성령을 받고 두 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고 또 성령 세례는 따로 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 따로 받고 성령 세례 따로 받아요? 아니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성경대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와 세례 받고 제사함 얻어서 성령을 선물 받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깨끗게 하는 것인데, 이 깨끗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그 속에 뭘 넣어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기 깨끗하게 하시는 것. 네. 근데 이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뭘 하느냐?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그러면 자, 사람이 아담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못 섬겨요. 사람은 아담의 생명, 옛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새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뭘 줘요? 새 생명.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또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 게 따로 있고 구원받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이 바로 뭐냐?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생은 언제 얻느냐?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얻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다고 믿는 자들은 절대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생도 언제 얻느냐? 믿을 때 얻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언제 얻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했어요? 얻었고 했어요? 이미 얻었잖아요. 믿을 때. 또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면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명 얻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성경 전체는 생명 얻는 이야기인데 생명 얻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만 해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았으면 생명 얻은 거라니까요. 생명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또 물을 뿌려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세례,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무엇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이것이 세례 받는 거라니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산 사람 장례 치러요? 죽은 사람 장례 치러요? 죽은 사람 장례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버렸다니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어야 돼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지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 여기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죄라 그러면 희석돼 버려. 예? 다른 사람 것까지 포함되니까 옅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만 요구하시느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라.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데 이것도 못한다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야 돼. 근데 죽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죽어버렸지만 사는 것은 누구만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그럼 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회개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언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지금 하라는데 다 언제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죽어서 그때 되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제 그들은 이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불과 영으로 터는 못에 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귀한 것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은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에 한참 이제 그 서구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넓힐 때 거기에 가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거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보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주니까 요거 바꾸자 하니까는 그거 먹으면 어때요? 엄청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어디 있는지 많이인지 안다고 막 데려다 주고 그 과자 몇 개 그걸 다 줘버렸다니까요. 뭘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줬을까요? 안 그렇겠죠. 근데 귀한 것을 받아도 가치를 모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풍물시장 있잖아요. 옛날 골동품 파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냥 하나 사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집에다 놔뒀대요. 그냥 비싸게 주고 안 사고 싸게 샀는데 근데 봤더니 그게 아주 희귀한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가지고 그 사람이 근데 우연히 그것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해외 토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거를 귀중하게 보관을 했을까요? 막 그냥 아무로 그냥 놔뒀을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알고 그냥 놔뒀겠죠. 근데 그것이 엄청 귀한 물건이라고 안 순간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이것이 그냥 깨질까 또 상할까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분이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가치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여러분 각자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누구만 죄에서 벗어나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는 것은 결국은 그가 의롭다는 이야기,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만 해주시는 분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원래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나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다른 데 놔두고 10절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영에 들어오시니까,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의가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의를 보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라니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이제 누가 담당하시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점차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담당하신 죄는 쉽게 말하면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지옥 가느냐? 믿지 않으므로. 예수께서는 이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죄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도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심으로 죄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자,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셔요? 믿는지 안에 계셔요? 이것만 봐도 우리 중앙교회만 참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나는 참 복음을 믿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 본문 말씀. 자, 10절만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 깨든지 잠든지 자기 함께 살게 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함께해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죠. 여기 전제가 함께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더 함께 살 줄 믿느니 함께 죽은 자와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명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의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이 똑같은 생명의 상태는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천열매 되신다고, 천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자, 우리 세 구절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갈라디아 3장 20절 21절 다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들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어디에 있느냐?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자,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생명을 곧 또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마음에 계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중간에 하나 빠지거나 없어지거나 두 번째까지만 가거나 세 번째까지만 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관되게 하나로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제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 잘못된 교리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시기 위함?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 자, 먼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고 믿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만을 담당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또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령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